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가의 작사자인 페니 크로스비는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포함해서 한 8,000년 이상의 곡을 저술했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이제 시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생 시각 장애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찬송가, 복음성가를 이렇게 작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페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비록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 이 세상에서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는데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많은 축복을 내가 누렸다. 내가 소경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탄식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참 슬픈 일도 있고 또 눈으로 보기 때문에 탐심이 생길 수도 있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울고 정말 슬퍼하고 탄식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만족해 하면 문제는 다른데 세상의 행복들은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잡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런 탄식, 절망, 낙심, 원망, 불평, 이런 삶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사의 영성을 날마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가난하든 부유하든 행복하든 슬프든 만족하는 이런 비결을 배웠다라고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제 글을 쓴 거거든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 6장에도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어떤 경건의 삶, 우리의 영성의 삶, 여기에는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족해야 된다. 이 요즘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빈곤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절대적으로 가난한 것보다는 상대적인 가난, 상대적인 빈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분은 우리보다는 좀 더 좋은 삶을 사는구나. 우리보다 좀 더 부자구나. 우리보다 좀 더 여유 있구나. 우리보다 더 즐기면서 사는구나. 이러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빈곤을 자초하며 슬픈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누가 명품 옷을 걸치고 다니면은 나도 좋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은근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구나 하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에서 누가 성공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왜 멋있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또 그렇지 못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책하게 돼요. 그죠? 비교의식에서 나름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는 배고픔과 배부름과 뭐 어떤 환경에서도 부자는 가난하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부여도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가난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처한 환경에 자족하는 마음. 근데 부하려 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 말하기를 그 멸망과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또 돈을 사랑하니 일바라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사랑함으로써 믿음에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부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의 삶은 절대로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몬과 부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먹을 것 의식주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나간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도, 명예도, 성공도 다 허락하시기 때문에 부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간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뭡니까? 실망과 절망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가난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가난할 때 더 경건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가난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돼. 또 돈을 많이 준다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할 수 있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를 도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을 또 많이 준 것에 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많이 주든 가난하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좀 가난해서 배고프든 좀 맛있는 음식을 적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잘 먹어가지고 상고가 생깁니다. 잘 먹는 사람이 당뇨병 생기죠. 고혈압 생기지요. 여러분 이렇게 부자병이 당뇨병이고 고혈압이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혈관이 깨끗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혈관 질환이 깨끗해요. 왜? 뭐 그런 콜레스테롤이 많은 뭐 고기 같은 거 많이 안 먹잖아요. 또 술이 콜레스테롤이 많은데 이런 걸 먹고 나면은 혈관이 탁해지고 이렇게 건강에 상당히 이제 데미지를 입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든 부자든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 풍부에 처하든 간에 비천에 처하든 간에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에 공핍에도 늘 자족하는 일체의 피기를 배웠다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런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감사,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일체 자족하는 비결로 늘 감사하는 영성을 가지시고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 아니하실 자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안 해주시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서 축복이고 저주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요. 자, 바벨론에 이제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제 신상에 절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은 너희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 신상인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왕이요 우리가 승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한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만약에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의 승리는 우상을 우리는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고 건져냈습니다. 그죠? 건져냈어요. 냈는데 만약에 안 건져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런 영성,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되고 우리는 시각으로 봤을 때 잘됐으면 어떻습니까? 감사 돌리죠. 감사합니다. 감사. 근데 우리 시각으로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런 걸 줘요? 저한테 왜 이런 걸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이 먼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사달까 메스까 아벤노고는 자기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건져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것, 우리 시각으로 형통한 것, 이것만이 우리가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순교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과 신라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어땠습니까? 원망 불평 대신에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옥턱 움직였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창고가 풀렸습니다. 야, 그러고 난 뒤에 어땠습니까? 이것을 보고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간수의 가정이 구원돼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큰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비전과 사명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유흥비로 돈을 사용하려고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돈을 갑자기 잃어버린 겁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려운 것들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 안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 돈을 갖고 있으면 유흥비로 쓰게 되면은 영성이 어떻습니까? 망가집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돈을 잃어버리게 했기 때문에 그 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이 매일 유흥업소에 가서 술을 마시고 향락과 타락의 삶을 산다라면 그분에게는 돈이 없는 것이 그 영혼이 경건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돈이 없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영성,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건강도 여러분 건강하면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자아가 굉장히 강할 수가 있어요. 건강하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혈기 왕성하잖아. 아무래도 노년보다는. 노년들은 힘이 없었어라도 건강하지 못살아서 다투고 혈기고 이런 게 잘 못해요. 근데 젊은 사람은 뭐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지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 의지가 약해지고 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 혈기와 분노와 내 자아를 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는 것도 돈이 없는 것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생활 하려고 잘 안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 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돈이 없을 때 주님 찾게 되고 건강하지 않을 때 주님 찾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영성, 오히려 가난할 때, 오히려 또 뭡니까? 건강하지 않을 때, 환경이 어려울 때 교회적으로도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가정적으로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는 영성,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런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는 하루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문둥병자 10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이제 가서 보여라. 보여서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해야지 정식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깨끗한 거를 증명받기 위해서 가는데 다 이제 이제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자기들이 깨끗함을 이제 인정받고 난 데는 어디로 돌아갔겠습니까? 친구에게 간 사람, 가정으로 간 사람, 뭐 다양한 겁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영성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고,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했더니 그에게 영혼의 구원까지 같이 허락하셨거든, 예수님께서요. 그만큼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우리가 예물을 또 드려야 됩니다. 그죠? 감사할 때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헌금할 때는 아까워서 헌금을 못합니다. 입으로 하는 거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한테 유익된 거는 감사합니다. 돈 내라 하는 게 내끼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설교하는 저도 꼭 기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감사할 때 오늘부로 저도 마찬가지. 입으로만, 입술로만 감사하지 말고 예물로서도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 헨리 8세, 또 제임스 1세, 찰스 2세 때 이제 계속해서 이어진 종교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북아메리카로 오잖아요. 지금의 미국으로. 그때 이제 이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오긴 왔는데 11월 중순쯤에 이제 그 미국의 북아메리카 그 미국에 와 보니까 날씨는 춥지요. 그 뭐 전혀 뭐 곡식이라는 거 없잖아요. 그 엄동설안에 너무 춥지요. 춥고 배고프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죠. 예, 그러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봄이 되어서 이제 땅을 개간하고 곡식과 이제 채소를 심었고 과일 이런 것도 곡식과 채소를 심어서 이제 가을쯤에 추수를 했잖아요. 추수를 해가지고 그 추수에 대한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최고의 좋은 우량품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채소와 곡식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의 이제 추수감사 예배였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전례가 돼서 우리도 이제 미국 선교사들의 이제 뜻을 따라 추수감사주를 우리도 지금 11월 셋째 주에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때 이 너무 감사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예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제 오늘 문둥병자에게 직접 와서 감사를 표하고 이런 적극적인 감사, 더 적극적인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그죠? 그렇게 우리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더 배가의 축복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참 감사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감사의 비결이더라고요. 요즘 젊은 층에서는 옆집에 보니까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외국 여행을 수시로 가지. 명품백, 명품 옷을 입고 다니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부부와 아이가 늘 슬픔과 우울과 외로움과 참 이런 우울증 환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보여지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소망을 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로 우리가 감사의 영성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 환경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가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사의 영성이 풍부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